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양심을 따르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양심을 따르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공회, 이 산에 들린 공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고 법정기관 그 공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면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을 왜 고발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은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무슨 일로 고발을 했고 무엇이 소동의 원인인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뿌리를 알아내기 위한 이 천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천부장이란 이 사람의 자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천부장이 공무원으로서 로마 관리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이 최선을 다하는 이 천부장과 바울과의 만남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10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본문 보면 큰 분쟁이 또 생겨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가지고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또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와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지금 두 번째로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 아세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부장이 공권력을 통해서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죠. 이 세상이 서로 속이고 이용해 먹고 점점 악한 세상으로 흘러가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의 보호가 되줄 때가 있고 나의 위로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실한 사람과 바울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의 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내 생각, 말,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그리고 범사에 그렇게 했고 오늘까지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을 거스리면서 사는 그런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심이 없다. 정말 양심이 없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책임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 나 기억 안 나. 나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나. 난 내 삶에 내 스스로 증인이 되어줄 수 없어요.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AD 47년부터 11년 동안 AD 한 58년, 59년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이라서 유대 독립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굉장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만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니까 그 성질이 나오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입을 쳐버려라. 바울의 입을 쳐라. 저 입이 거짓 덩어리다. 입을 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거슬리는 발언에 대해서 입을 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본문이에요. 정말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또 뭐 그렇게 반응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또 나 대제사장 모르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반응할 수 있지? 자,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치할 담이요 그래요. 우리가 막 무너지려는 담인데 회를 칠해가지고, 석회를 칠해가지고 튼튼한 담처럼 보이는 거죠. 깨끗한 벽처럼 꾸미는 거죠. 넌 그런 인생이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아니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해? 그랬더니 5절에 바울이 나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아니 화를 주체하지 못했나 보다.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막 분노를, 저주를 쏟아붓는구나. 또 그러다가 또 대제사장이라 하니까 또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5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어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 소리가 잘 안 들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5가지 여러 해석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선호하는 해석을 해드릴 텐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선지자적 모습을 봅니다. 자격이 없고 부패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암살당한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죠?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회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용어입니다. 저 사람은 회칠한 사람이야. 백성들을 유혹하고 담을 튼튼히 쌓지만 저건 담은 무너질 담이야. 회칠만 했을 뿐이야. 바울이 그 표현을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표현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좀 풍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는 저 사람은 대제사장일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해준 이 해석으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고 항거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열심이 위축되지 않고 율법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선과 과면을 벗겨내야 되고 불법을 정죄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매번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쓰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은 선지자적인 바울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절에 이제 바울이 이 산에 들린 공의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렇게 두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바울이 알았다, 이렇게 6절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한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적으로 귀족 출신으로 다수파를 형성하고요. 현재 지위가 유지돼서 기득권층으로서 힘을 가진 그룹, 그게 어디라고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 로마 사람들과 우리는 동질의식을 갖고 있다는 친을 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로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침묵의 항변자예요. 속으로만 저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서기관들이 소수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써있는 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뜻을 밝혀가지고 현대화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63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 그룹을 알고 있었는데 바리새인 이쪽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6절 계속해서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툭 던지는 거죠.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렇게 두 파가 있으면 바리새파들은 부활의 개념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자,
원래 바울을 공격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논점을 방향을 틉니다. 그 요점을 뭘로 바꿔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던진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죠? 부활이죠. 그러므로 유대교가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 살아서 돌아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안에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바리새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교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논쟁을 바울이 툭 던진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죠?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자,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8절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없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복음과 양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8절에 바리새인은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와 기독교 사이에는 어떤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요?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소망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거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죠? 제가 이제 그 회사 같은데 성역 공부를 가르치면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 참석을 하세요. 그런 그분이 이제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구약을 가르칠 때는 되게 편하게 들었대요. 아, 그래, 신이라는 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렇죠. 내가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근데 이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을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에는 매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아, 그렇지, 사람이 양심껏 살아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는 순간 이게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선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심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뭘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은 우리가 반대를 받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부활은 우리가 반대받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자기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수많은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나는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너의 고백, 너의 삶에 내가 확증한다. 바울, 너가 맞았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겪게 될 굉장히 힘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우리 바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실제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는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주일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양심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이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정말 쓸데없이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일어났음을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일, 다른 종류, 다른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10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울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